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주님 자신을 뒤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대답해 주셨고, 김각지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바라보는 것은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많이 보고 느낍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상태로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위기의식으로 자기 자리를 빼앗길 위기의식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녀,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니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장례했던 모든 사람들, 장례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집 자체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떠나가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무리 속에 이 두 맹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 맹인, 이 맹인은 실제 어떤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소리로 듣고 무리를 따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였지만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이 두 맹인은, 시각 장애인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믿음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형편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시각장애인의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묵고 있는 집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 집은 마태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것이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길 때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러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지금 예수나 동일하게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두 시각장애인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시각장애인도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도, 또다시 시각장애인의 이 이야기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시각장애인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행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이 눈이 완전히 보여지는 것을 보고 30절에 보면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여기서 엄히 경고하되 라는 말은 마치 화를 내듯이 엄중하게 경고했다, 명령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듯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같으면 자랑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널리 알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짐작컨대 이것이 치유사역이 예수님의 주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잃어버릴까 봐, 이것이 변질될까 봐,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인식될까 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기서 그들은 두 시각장애인을 말하죠. 두 시각장애인이 나갈 때 이번에는 두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마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장애인이죠. 그러자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더러운 귀신은 예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장애인, 귀신 들려 언어장애가 일으키는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오자 이번에는 귀신이 그냥 쫓겨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말문이 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반응, 이것은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짐작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 안에 더러운 왕의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자기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기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지금 예수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이 행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론 조작을 하는 것이죠. 모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라는 말은, 의지하다라는 말은 그와 함께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어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론 조작하고 그냥 자기가 모르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오늘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여기서 모든 도시라는 말은 조금 더 큰 마을을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끊임없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이것을 삼중 사역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병자와 약한 이들을 치료하는 것, 도우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삼중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예수께서 바라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당시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일에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기서 기진하다라는 말은 방치되다, 내팽개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기진하여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염려는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전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수하는 일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을,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예전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한탄하시며 마음 속상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